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에서 개혁의 구호를 외치기 전 100년 전에도 보헤미아의 후스가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혁 이전의 개혁자로서 모두 생명을 잃거나 혹은 죽은 뒤에 부관 참시 당하는 그러한 형을 받게 됩니다. 루터 이후에도 쯔빙글리나 칼빈, 데오도르 베자 같은 많은 성학자들이 나왔고 또 잔 낙스를 통하여 스코틀랜드가 칼빈주의의 개혁을 함으로써 청교도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릇을 바꾸어 씻는 것, 그것으로 개혁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되거나 성공회로부터 장로교가 되는 그런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개혁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옛사람, 둘째는 새사람인데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 구습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정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은 사람, 거듭남의 과정을 겪은 사람, 그 십자가의 죄와 욕심, 그 정욕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며
주님의 살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롭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하고 산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도 새로운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썩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싱싱한 과일을 따서 먹지 않고 상위에 얹어 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점 쭈그라들고 상하게 되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아주 튼튼하게 새 집을 짓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풍랑이 그 배를 덮치듯이 비바람이 건물을 덮칠 때, 그리고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집도 점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특별히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랬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이 가득 차고,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가짐.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견디고 이겨야 하고 동시에 사탄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는 일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욕심이나 생각이나 고집에 맡기지 않고 오직 주의 품에 자기를 맡기고 말씀께 자기를 맡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아멘. 우리가 따를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루터도 아닙니다. 칼빈도 아닙니다. 링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죄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어서 그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근본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가톨릭에서 장로교가 되거나 개신교가 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들이 사는 모범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 기업이나 정부의 각 부처나 일터 그 모든 곳에서 믿는 자의 본을 드러낼 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신령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개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달라진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사회가 달라진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의 현장이 달라진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업의 풍토가 달라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517년에 있었던 큰 개혁을 기념하고 지나가는 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사람이 제도를 개혁하고 환경을 바꾸고 달라진 사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달라진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달라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김으로 제도나 환경의 변화가 개혁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심령의 변화를 입어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의 실체가 제도나 그릇 바꾸기, 틀 바꾸기 형식의 종교 자체를 뒤집는 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는 그릇도 환경도 새롭게 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사람이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의와 진리로 거룩해져서 새 사람을 입어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